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큰 일을 도모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제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말씀을 지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답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자,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최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강익순 집사님께서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참석 못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 여러분 모든 아빠들, 아버지들 생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아무튼 환영합니다.
온 세상에서 그래도 아빠가 가장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살아가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슈퍼맨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빠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오늘과 조금 다른 허그도 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남자들은 더욱더 또 뭐라 그럴까요? 숨도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일본을 선교를 떠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해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또 거기 가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미 집사님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미 집사님과 선교팀들을 위해서 역시 또 같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이니 또 정성과 또 수고와 모든 것을 또 합한 양념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들이 오니 즐겁게 친교 시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모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하오니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 벌써 6월의 중순입니다. 이 푸르름의 계절 속에 감사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참으로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풍족함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참으로 이에 합당한 기도와 회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단위에 김용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7월 달에 있을 우리 교회 공주와 또 부산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서 아무 탈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눈물과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며 보여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복된 자유로 저희들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기도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인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좋은 글이 있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하는 뭐 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벌써 아버지 된 사람들과 또 미래의 아버지들이 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정말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아버지는 용기와 친절함을 함께 품은 사람입니다. 강함과 온유함, 굳건함과 따뜻함을 함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이며 평생의 스승이고 위로자이며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높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이자 공급자이며 성실한 일꾼이자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롤 모델이며 신실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많이 격려받으시고 지금과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 4주 전에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관계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 관계들이 많이 망가지고 복잡해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오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는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데미지가 있게 됩니다. 왜냐? 말씀에 죄의 사학은 사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모든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 안에서 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생명을 서로에게 나누는데 생명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그죠? 그 관계를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도 생명을 주고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도 죄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이 12장 1절부터 15장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많은 죄로 하여금 이 관계들이 망가지나를 보며 올바른 회개와 자유를 누리는 그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1절 읽고 1절이 너무 길더라고요.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의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러므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 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데나세에 온 이스라엘 바라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많이 망가지는 그런 진짜 그 시기가 지금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첫 번째는 고백과 회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한 일을 이렇게 보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11절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이게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이 임금님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딴 사람의 그 와이프를 그냥 취하는 그죠? 그런 자기의 파워를 잘못 사용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브보셋처럼 그죠? 그렇게 그냥 돌보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돌보면 됐을 걸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아내를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몹시 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그 전에 한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그죠? 우리가 간음한 거 10계명 중에서 정말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5개씩이나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부터 시작해서 볼 때 정말 그 10계명 중에서 많은 것을 이 다윗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7번째. 그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10번째 계명. 살인하는 것은 6번째, 거짓하는 것은 그죠? 9번째,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둑질한 건 아닌데 간음한 거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나단에 대한 예를 볼 때 그죠? 그 양을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와이프 훔쳐간 것도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볼 때 정말 아주 이 시간상 그죠? 간음하고 나서 임신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40주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주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윗한테 준 것은 뭐냐? 다윗이 그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그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회개하지만 40주 동안 그죠? 회개하지 않고 그죠? 그냥 자기가 지은 죄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다윗이 편안하게 그 40주 동안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게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와이프를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죠?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32편을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자기가 회개한 바로 다음 아니면 그 회개하기 전에 그 상태의 마음을 좀 썼는데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죠? 자기가 죄 속에 살았지만 그죠? 그 죄에서 회개받은 사람, 그 용서받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여기가 완전 3절하고 4절을 자기 마음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무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죠? 아주 인생에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의 삶을 시편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겉으로 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죄를 많이 잡으면 꼬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마다 내 죄가 들어보고 어떨 때는 밥 먹으면서 제 그림이 보이게 되고 벽 속에 보게 되고 막 정말 그때는 어떤 혼란 속에서 왜 하나님과의 그런 자유스러운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자유 속에 머물지 않은 이 죄 속의 상태를 볼 때 저기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에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 고통과 그런 혼란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51편은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고 다음에 쓴 그 시편을 보면서도 다윗이 어떤 고통 속에 있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그리고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아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고 또 1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까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왕으로 살았지만 그죠? 와이프도 많이 있고 애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런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살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인스테이블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불안하고 그죠? 그 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가 그죠?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까움, 그런 기쁨, 그런 자유는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40주 동안 아니면 40주 플러스 동안 그러한 그죠? 고통 속에서 친밀한 관계 없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약속을 그죠? 아주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별로 그죠? 그런 짧은 약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주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죽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생명을 함께 누리지도 못하고요. 생명을 그죠? 서로에게 나누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10계명 속에서 5개나 어겼는데 그죠? 그런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죠? 운동가나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나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너무나 허공하고 너무나 그죠?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별로 볼 게 없지만 속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때 그게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겉으로 우리가 뭐 돈 많이 있고 집도 큰 거 있고 그래 봤자 그죠? 집만 크면은 뭡니까? 청소만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나?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나? 여러분 그게 정말로 축복된 삶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그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IMF 만나고 나서 6남매 나는 그런 그 드라마가 떴다라고 그러잖아. 6남매. 그죠? 왜 관계가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그죠? 돈이 없을 때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요새는 돈은 많은데 관계가 다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 있어. 다 바쁘다 보니까. 그죠? 그게 축복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도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도 어떤 성이 무너져서 11명이 죽었나 봐요. 그죠? 사고로 하여금.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실수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탑이 무너져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죠? 우리가 아직도 안 죽은 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무라. 그렇게 살아라. 그죠?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책망 받기 싫죠? 그죠? 학교 갈 때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나 우리가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책망 받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죠? 썩 못하지는 못하고 한 중간 정도 했어요. 근데 얘가 중간부터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올스타까지 갔거든요. 근데 올스타 가서 그죠? 이제 잘하는 팀은 다 모여서 하는데 코치는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오히려 못했다고 했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못했으니까. 그죠? 근데 잘하는 팀 멤버한테는 왜 못했냐고 막 책망합니다. 자기 아들이거나 그 사람이 걔가 그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코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책망 좀 해달라고. 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은혜로운 그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 안 했다는 점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포기하면 얘기도 안 해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요새는 혼날까봐 그러잖아요. 나도 아내 혼내는 애들인데 왜 목사님이 혼냅니까? 그렇게 욕 얻어먹을까봐 혼 안 내요. 각자 혼내라 그러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냈다는 것은 은혜로운 책망이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그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노크림, 은혜의 두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단의 완전 용기입니다. 오늘 나타니어가 왔어요, 교회에. 처음으로 그래도 한 달 만에 왔는데 그래서 딱 그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네요. 그죠? 그래서 나단에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는지 정말 죽을 각오 하고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우라야처럼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한마디 하면 다 죽는 건데, 그죠? 죽을 각오 하고 다윗에게 말하러 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아들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한 아이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그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단의 용기. 그리고 또 그런 타이밍도 중요한,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의 자신의 의로서, 누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저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이 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그죠? 아니죠? 어떻게 갔어요? 주님께서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 하나가 누구 책망할 때 기도 10,000번 하고 간대요.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건지. 그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한 행동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기에, 타이밍에, 그죠? 죄를 책망하는 나단처럼 사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젠틀리. 그죠? 그런 파워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그게 온유한 거죠. 큰 말들이, 그죠? 말들이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의 힘이 그 말 위에 타 있는 저 조종사의 손에 다 담겨 있는, 그죠?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나타내는 건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사로잡힌, 그죠? 그런 사람으로 나단처럼 사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단의 비유는 아주 대단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다윗은 이 자기가 진 죄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레위기 보면 다 써 있어요. 그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고,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나단의 비유는 정말 참, 다윗이 옛날에 목자였잖아요. 그 양 길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일을 잘 사용해서 아주 다윗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확 났어요. 분노하고 그 부자가 자기 모습이라는 건는 정말 보지 못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조금 덜어보자 하는, 그죠? 그게 사이콜로지에도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 프로젝션, 뭐 히포크리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정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문맹해지고, 그죠? 보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단의 비유가 다윗이 방어할 수 없도록 그 이야기를 확 해주매. 그래서 5절에, 그죠? 다윗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건 과한 거였어요. 왜? 양 하나 훔쳤는데, 양 하나 훔친 거에서 죽이면 되나? 그죠? 말씀을 보면 하나 훔치려면 4배로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요. 그 4배로 물어주는 건 좋은데, 그 하나 훔쳤다고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의 속 사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 안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고,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때는 이러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그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맹점이라는 거죠. 블라인드 스팟. 그죠?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근데 자기의 죄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성 안에서, 스페셜리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잘 좀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죠? 젠틀리, 온유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요점은 좀 그죠? 고쳐봐야 될 거야. 그런 음성을 남을 통해서 근데 그런 관계가 좋아져야지, 그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내가 화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까? 아무도 못하지. 그죠? 가서 그냥 그 말 했다가 죽임 당하는데 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을 소프트하게 겸손히 그런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받을 수 있는 관계와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빼앗긴 암양을 4배로 갚아주온다. 그죠?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사람을 죽였기에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들 4명이 죽습니다. 그럼 아빠로서 자기의 자식을 그 죽음을 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한 일이에요. 그걸 4번째나 겪어요, 다윗이요. 집안이 완전 이제 풍지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만 죽어도 그렇게 고난스러운데 4명씩이나 죽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암양 4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나오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떨 때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조금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생각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죠? 이제 정말 이걸 볼 때 핵심은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풀이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직접 정하셨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거 볼 때, 그럼 하나님도 뭐 죄인 비슷한 거네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 가운데 그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봤잖아. 한 4주 전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주권이 있고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두 개 다 올바른가?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잘 주관하시는가? 그죠? 주권이 있나? 근데 그 어떻게 인간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죠? 그거를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도, 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이 내리실 거고, 근데 그 징계는 인간들의 자발적인 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신비스럽죠, 그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은 또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28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29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신명기 29.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그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우리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3차원에 있는 물질이 그죠? 예, 지금 여기 테이블에 2차원이라고 보세요.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죠? 근데 하루는 바람이 샥 불어서 이 종이가 샥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요. 얘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그죠? 얘는 2차원에 있기 때문에. 3차원. 얘가 이렇게 딱 닿으면은 보입니다. 그죠? 딱 닿으면은 포인트로 보이네. 이렇게 보면은 딱 만나면 줄로 보이네. 그죠?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원으로 보이네. 그죠?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얘하고 얘하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바람이 다시 이제 없어져서 딱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얘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Where did you go? 그죠? 근데 얘는 I went up there. 그죠? 근데 얘는 what's up? 기억나세요? 하하하, what's up? 그래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얘는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높은 그죠?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죠? 이런 신비로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비스러운 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죠? 또 요한일서에 그런 곳 있잖아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이러한 그죠? 심판을 내리시고 그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그죠? 당연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확실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보면 그 다윗의 집안에 그런 재앙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칼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하고 딸 사이에 간음이란 뭐냐? 레이피가 뭐죠? 간간. 그죠? 간간이 생기고 그것 되니까 또 이 오빠가 그 다른 형을 죽이고 그죠? 그죠? 그러면 또 나중에 왕자리 하려고 다윗도 쫓겨내고 또 쫓겨내온 다음에 뭡니까? 그 다윗의 첩들이랑 옥상에 가서 막 잡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이 나중에 또 죽게 되잖아요. 그죠? 요압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부하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풍지박사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들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미래를 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핵심이 뭐냐? 그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친구처럼 그죠? 뭐 Jesus is my homeboy 뭐 그렇게 뭐 우리는 친구지만 친구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세 주님이잖아요. 그죠? 우습게 여기고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자기 육체에다 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다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그죠? 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옛날에는 그 옛날의 본질에 대한 개가 있고 새로운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본질이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많이 먹이는 게 이겨요. 추구하는 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옛날 것을 많이 먹이려고 그죠? 그런 오락, 그런 뭐 즐거움,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 그죠? 옛날의 본질처럼 많이 행동하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본질 속에 그 예수님의 그죠? 더 그것을 많이 먹고 많이 성장해야지 이것이 더 많이 부흥해서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 대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죄가 딱 드러났을 때, 그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순간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겸손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박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2달 전에 배운 것처럼 이 언약궤를, 그죠? 이 가져올 때 그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그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딱 혼자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재판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옥상에서 그 여자를 봤을 때 죽었든지, 아니면 진짜 뭐 관계를 하고 나서 죽었든지, 아니면 우라야가 죽었을 때 죽었든지, 아니면 아내로 맞았을 때 죽었든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그죠? 다윗이 나단에게 자박하였던 것을 봤을 때, 그죠? 이런 다윗의 고백은 참 진실했고, 그죠? 그의 자신을 죄를 뭐 변명하거나 이게 좀 조그맣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백이죠. 고백이죠. confess. 예? 칸이 뭡니까? with, confess가 to say. 그죠?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어쩔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저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맞아, 당신은 죄인이야. 그랬을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남이, 그죠?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죄를 죄라고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죄에 대해서는 딱 거짓말 하십니까? 뭐 훔친 적 있습니까? 큰 거 아니어도 조그만 거 훔친 거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이게 주머니에 좀 아직도 새 거라서 없는데, 그죠? 예, 그죠? 가게 가서 탁 뭐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물건 있잖아요. 그러면 주머니 안에 이렇게 터갖고, 그러면 주머니에서 딱 이렇게 딱 가서 주머니에 탁 얹고 나오는 거예요. 도사죠. 제가 아주 참 그런 거 잘합니다. 예, 예. 옛날에 그것도 훔쳤고, 제가 콜라병 놓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박스 24개 들어가는 거. 그죠? 그거 이 가게에서 훔치고 저 가게 갖다 주면 1,000원 줬어요. 예. 그거 다시 훔쳐서 다시 갖다 줘. 그러면 1,000원 더 받고. 예. 그죠? 그거 하다가도 걸려봤고, 예.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인이라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예.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가요. 그죠? 확실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 속에서 죄책감 안에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다윗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주 귀중한 전환점입니다. 아니면 나머지 인생 동안 그러한 죄책감 안에서, 그러한 프레셔 안에서, 그러한 자유 없는, 기쁨 없는 삶에서 영원히 살 건가? 아니면 이 시간에 나단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 건가? 그죠? 아주 큰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변명이 또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러한 죄에 대한, 그죠? 그러한, 이 잘못한 것을 딱 충고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안 했어요.
아니면 이 우리 백성들이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양들을 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갖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점! 점이 나옵니다. 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점! 그죠? 마침표. 마침표죠, 이게 한말로. 예. 그죠? 예, 예. 마침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보가 좀 잘했으면, 내가 그러지 않을 텐데, 여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잖아. 이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그죠? 딱 먹고 나서 먹었는데, 이 당신이 준 사람이 줬으니까 먹은 거예요. 결국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네라고 해서 잘못한 그죠? 예,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줬고 이 사람이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해가 되십니까?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죄 지은 사람한테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안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한테 죄를 자백했을 때 점이 중요해요. I'm so sorry. 다음에 잘해?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죠? 우리는 뭐 설교를 1편, 2편, 3편 쫙 하죠. 근데 1절만 딱 I'm so sorry for 다다다다다 점! 딱 찍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점. period. period. curious 말고 period. 점. 딱 끝나고 딱 끝나야 되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자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자백은 잘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자백 따다다 가면은 진짜의 자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자백할 줄 몰라. 그죠? 자백한다고 하지만 자백은 아니고 그냥 핑계가 될.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죠? 그런 용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백을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복음이 없다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딱 용서를 빌었더니 용서가 즉각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새 번역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좀 미래성이죠? 그죠? 예. 뭐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예. 그죠?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개혁 번역이 좋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하셨나니 사했다. 딱 끝내 용서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읽어야 돼요. 그죠? 예, 예? 예. 영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forgiven.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처럼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르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짓게 되는 그죠?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파울! 옐로 카드! 그죠? 불공평하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누구 엿장서 마음대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용서는 전부 다 용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용서는 은혜예요.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justice를 우리가 그 대가를 어떻게 다윗이 그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까? 죽은 유리아는 어떻게 살려나올 수 있을까요? 그 유리아랑 함께 죽은 용사들은 어떻게 말할 거고 어떻게 그냥 간음하고 이거 어떻게 자기가 다 지불하겠어요? 지불 못해요, 여러분. 그죠? 누가 마음 안에 상처 준 거 우리가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 사람한테 100번 잘해주면 지불하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상처 준 거 지불 못해요, 우리가요.
그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불공평합니다. 용서받은 거 전부 다의 용서가 우리가 불공평한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봤을 때. 기억나시죠? 6시에 온 사람. 6시부터 6시 일했는데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또 한 디나리. 그죠? 7시에 온 사람도 한 디나리.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디나리.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평하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이 5시에 왔으면 완전 공평한 건데, 은혜인데, 여러분이 아침 6시에 왔고, 땡볕에 12시간 일하는 거나,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은혜는 항상 조롱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은혜 일이 생기면은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은혜가 생기면 할렐루야 되는데 전혀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그죠? 불공평 파울, 옐로 카드, 레드 카드, 타장,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요. 저도 아까 제가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일본에 살면서도 미국에 살면서도 운전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은 티켓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5년 플러스 운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죠? 차 사고도 하나도 안 내보고, 하나는 받쳤지만, 그래서 저는 차 사고도 많이 내고, 차 티켓도 많이 내고, 한 번은 티켓을, 그 파인이 23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티켓에 내 속도가, 내가 그렇게 빨리 안 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재판소에 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싸웠어요, 가세요. 싸워서 내가, 재판장이 판사님인가?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빨리 안 가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스피딩 했냐 안 했냐 물어봐요. 그래서 스피딩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보고 너 기어티네. 잘못했네 그러더라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되게 빠른 그죠? 가서 했는데 근데 이 판사가 때때로는 형을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래서 내 그 벌금이 230불이었는데 그 순간에 깎아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벌금 150불 땅땅 두들기더라고요. 제가 또 근데 또 그런 이제 수학에 강하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 종이에 제 벌금은 230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졌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큰 목소리로 Mr. McCann, your fine is $150. 그래서 내가 그때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 눈치가 좀 있거든요. 깎아주는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제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다윗에 대한 징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는 건데 못을 빼더라도 못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징계는 남아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받고, 그죠? 근데 다윗이 한 행동과, 그죠? 다윗이 그런 이제 죄를 범한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그죠? 그런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과, 그죠? 그런 관계성 안에서 거기에 대한 죄가 뭐냐면 뭡니까? 밧세바와 임금님 사회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참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그죠? 아이가 죽었다는 게 얼마나 쎄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나고 좀 있다가 이렇게 죽은 거 얼마나 그게 poor baby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그 상황에서 일어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다시 그 아기를 다시 볼 거다. 그런 위로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아이들이 자주 죽습니까? 태어나고 1살 전에 많이 죽고 그래서 옛날에 신고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1달 되면 신고하고 뭐 6개월 지나면 신고하고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스캐리지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그죠? 그 구절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죠? 식구들한테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용서받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 용서받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그 참 생명을 경험하고 참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라라는 초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정죄의 메시지라고 들을 수 있는 건데 절대로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드러난 죄인으로서 그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그 모든 율법 속에서 죄인인 것을 드러나고 그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다윗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있습니까? 교만의 죄. 제가 구글에 쳐봤어요. 죄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끊임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다 못 썼어요. 교만의 죄, 탐심의 죄, 거짓말하는 죄, 여러 형태의 성적인 죄, 탐욕, 도둑질, 이간질, 불순종, 약속 지키지 않는 죄, 우상숭배, 그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용서하지 않는 것 등등등 우리 삶에도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다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심지어 오랫동안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죠?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죠?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초청의 메시지이고, 그죠? 하나님께 가진 우리를 향해 회복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그 우리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절대 잊지 않고, 그죠?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오셨으므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조그만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완전히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서로서로의 관계가 안 좋다.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 여러분과의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관계, 모든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 받은 생명으로서 그 생명과 사랑과 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모든 그죠? 선하심과 그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저번 주에 드린 것처럼 333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 드리고 하루에 3번 33초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사랑 관계에 대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기도, 또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그죠? 교회가 되도록 다른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제자를 세우는 그런 333 기도 잊어먹지 않고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분 동안, 그죠?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는 그런 이제 회개의 기도, 그죠? 여러분이 죄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한 1분 동안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직도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인생을 참 모두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주님께 재미있게 주님께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과 기쁨이 없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영원토록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용서받는 기회를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체험받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자유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오늘날 지을 죄,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을 기뻐하며 정말 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정말 주님께 죄를 덜 짓게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 멀게 해주고 서로의 관계에 멀게 해줌으로써 참 생명과 멀어지며 그 생명을 나눌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유치 않고 죄책감 속에서 무거운 짐 아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다윗이 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다가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때때로 자백하며 때때로 회개하며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로 하여금 그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에 대한 올바른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읽으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와 자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가 정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BRP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전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회개와 자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십자가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좀 덜 짓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삶을 누리며 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